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냥 한꺼번에 모이면 꽉 차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우리의 책임, 의무, 또 그 바탕에 있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중한 우리의 계획이고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아는 것들,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겠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저희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성을 쓰셨던 것, 우리가 하늘로 가면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으니 이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형님. 여기 앞에 빨간 옷 입으신 예수님 뭐라고 부르야 된다고요? 형님은 남자가 하는 거고 오라버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형제라 부른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그런가? 저기 형제들이 왔다고 이제 소식을 받고 그랬더니 저 형제, 뭐 어머니 배에서 함께 나온 뭐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가서 오라버니 하고 달려들 준비 하셔야 됩니다. 형님 하고 부르실 준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공동체,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짧으니까 한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마지막은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너도 그렇다 하지만 안 되고 누구 보고요? 예, 옆에 있는 짝꿍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도 그렇다. 이 풀꽃들, 저기 제비꽃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조그만 풀꽃들은 지나다가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서 자세히 보면 뭐하다고요? 예쁘다. 그리고 한참을 보고 있으면 뭐하다고요? 사랑스럽다. 누구도 그렇다고요? 옆 사람 보고 하시는데 누구도 그렇다고요?
너도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니까 나도 그렇다고. 제비꽃이 있는데요. 전 보라색 일반 제비꽃이고요. 얘는 노랑 제비꽃입니다. 여기 만인산에 가면 거기 수목원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돌비도 거기에 있는 돌비입니다. 거기에 가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저런 돌비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읽고 그렇게 설명도 해줍니다. 거기에 노랑제비꽃이 있어요. 이 노랑제비꽃은 반칠한 시인이 쓴 건데요. 저는 이런 짧은 글들 좋아합니다.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다. 이 제비꽃이 피려면 저 혼자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숲이 있어서 물도 흐르고 때로는 바람도 맞고 햇빛도 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도 막아지기도 하고 이런 숲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햇빛도 필요하니까 태양도 필요하니까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그래서 이 노랑제비꽃 하나를 피우기 위한 뭐다? 화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숲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직산교회는 통째로 나를 위한 뭐라고요? 화분이다. 우리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서로의 동료의 필요성과 또 그들이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와 또는 위로와 격려와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옆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까 너도 그렇다 할 때 본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쪽을 보고 이들이 누구의 신앙을 지켜준다? 네, 이들이 나의 신앙을 지켜준다. 나와 함께 가는 하늘의 동반자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 특이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뭐 미워하는 마음 갖고 하늘에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 갖고 둘 다 하늘에 갔다. 때로는 죽어줘야 고마운데 죽지도 않고 보이니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안 되겠죠?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애틋하고 볼 때마다 기분 좋고 행복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지 누가 내 부모가 되고 누가 내 자녀가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말 가운데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뭐예요? 혼자 잘하고 열심히 해서 뭐 했다고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혼자 노력을 열심히 한 것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자수성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내가 뭔가를 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나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나서
뭐 그 늑대 소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글에 떨어뜨렸는데 늑대가 물고 가서 키운 뭐 정글불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되는 거고 호랑이가 키우면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가르치고 그런 동료가 옆에 있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구원받기까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세상 사람들 앞에 유명해진 건 힐러리 클린턴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힐러리는 이 절반만 속담을 인용했어요. 전체 내용은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다? 마을 전체의 책임이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조금 아까 읽은 건 이 반만 읽은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이 반을 이용했는데 아이 하나가 자라는데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불행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장로님 책임이다가 아니고 손목사님 책임이다가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마을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나 하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쪽에 앉은 사람 말고 이쪽에 앉은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자기 살을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까? 꼬집어 보세요. 지금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니 내 손. 다른 사람 손 아니고요. 내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아야 해요 안 해요? 제가 여기 꼬집는데 아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가 꼬집어서 내가 아프면 누가 아야 해야 돼. 그 아야가 없으면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가 고르면 배고프면 굶고 오면 누가 아파해야 돼요? 내가 아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아파야 되고요? 내가 아파야 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슬퍼야 돼요? 내가 슬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참다운 하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렇게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그 아바라는 표현이 우리로 말하면 아빠예요. 그래서 저기 뭐 엘리야 복음 성경원에서 엉뚱한 이야기했던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만 하지 말고 누구의 사랑? 아빠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왜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냐? 누구 사랑도 이야기하자? 아빠 사랑.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다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디에는 또 성령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또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을 거리감을 두고 아버지 하고 하지 말고 아빠 하고 쫓아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자다?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거가 된다? 다
내 거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그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다 누구 거다? 나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나라 안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직산 교우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제 귀에 반밖에 안 들려요.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수 형님, 하늘 아빠, 이런 감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카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큰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시작부터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집에 가정부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집에서 일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집주인이 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 겪다가 한 사람을 딱 봤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집 가꾸듯이 애써 가꾸고 이쁘게 단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이기 시작해요? 한 여자로 보이고 그래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여자가 하는 일이 바뀐 거 있나요? 없어요. 일꾼으로 왔어도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결혼해도 그 일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뭐라고요? 자격이 바뀌었다고요. 전에는 사장님, 주인님 하고 불렀다면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 자기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되었을 때와 하나님을 믿을 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 주인의 것이라 깨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것을 배상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깨트려도 누구 거 깨지는 거예요? 이제 깨져도 내 거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요리를 해서 그것을 사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이제는 저 사람 거 쓴다가 아니라 내 거 쓴다고 하니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요. 저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한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부터 맡겨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옛사람, 옛 옷, 옛 생각, 옛 지식, 옛 경험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새 사람이 되라.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옛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옛 거 다 버려라고요. 지난 거 다 버리라고요. 아이 낳고 키울 때 옆집 아주머니들
또는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그 학부모들, 예? 부녀회 뭐 이런 데 쫓아가서 보면 과외 안 시키면 큰일 날 것 같고요. 태권도장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안 가르치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을 배운 거고요. 하나님을 배우면 그거 100년 동안 멋있게 잘하고 한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어디 가서 하늘에 가서 만년, 100만 년, 몇 억 년, 아니 영생토록 배우고 익히는 거 그때 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은 뭐예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아시나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 적당하게 뭐 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 속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옛것 세상 것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구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알아요. 제 시대 노래도 아니고 제 손자들 어른들 노래예요. 그 하숙생 노래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예?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 나그네길. 뭐 하지 말자고요? 미련 두지 말고 정일남 두지 말고 뭐 하자고요? 빈손으로 와서 뭐 하자고? 빈손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 벌거숭이로 왔으니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뭐 하면서 노래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 이제 하늘로 돌아갈 때 한 시인은 그 나병 환자 시인이 있어요. 그분은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귀천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난 여기 뭐 하러 온 거다? 소풍 온 거다. 그래서 여기 소풍 와서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즐겁고 뭐 해도 나는 뭐 하겠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고 하나님 공동체고 하늘나라 공동체라면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맴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거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끌려가게 돼 있고 뒤돌아보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귀에 유행가가 들려오고 끊임없이 아파트가 모른다고 떠들어대고 거기에 자꾸 뭐가 가요? 마음이 자꾸 가요.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그 서울의 매덕 그거 애쓰려고 안 하고 어디 와서 살면 시골 생활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예언의 신에서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살면 지금 내가 사는 이 형편 가지고 이 정도의 노력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면 충분한데도 굳이 어디로 가려고요? 5억짜리 사면 10억 된다고 그거 10억 되면 뭐합니까? 팔아도 세금도 안 내는데 그냥 사는 집은 똑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 진리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거룩해 하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창조주의 형상,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요.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는 뭐를 해요? 근데 포도나무에 달라붙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냥 묶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려져서
거기에 접붙임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내가 내 발로 갈 수가 없으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이 가지를 자르는 걸 허락하고 우리를 잘라서 거기다 붙입니다. 포도나무에 머루가 붙으면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머루가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이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서 머루가 열리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유전공학 박사가 되어서 우리 유전자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하나님이 애를 써도 고마운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신다?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별로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하늘 공동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참 목사로서 이제 신학생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너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나가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너부터 잘 배우고 알아야 돼. 내가 지금은 어리지만 내 나이 어린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두면 안 돼. 너는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직 덜 고쳐졌어요. 아직도 고장난 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목사님하고 운동하러 나갔을 때 제가 왼쪽으로 가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목사님이 왼쪽으로 가면서 이야기하면 바람 소리에 웅웅거려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오른쪽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또 고장난 게 있어요. 코가 고장났어요. 물파스를 바르니까 자극은 오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멀쩡히 그냥 사람 구실을 할 때에는 위험을 이렇게 직감하고 어떤 위험 요소들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빵 차가 울려도 안 들려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해서 집사람이 뭐 딸네 집이 간다고 뭐 해갖고 가는 동안 그 찌개 해놓은 걸 제가 먹고 이렇게 뚜껑을 식으라고 이렇게 반만 열어놨더니 하루 만에 곰팡이가 나버리더라고요. 전 같으면 냄새를 탁 알았는데 지금 냄새를 몰라요. 봐야 알아요. 맛으로 느껴야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들을 알아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고 돕고 그 진리들을 이렇게 확대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하면서 쭉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게 없으면 잊어먹는다. 나를 구원한 것도 잊어먹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 공동체에도 어린이 사업은 누군가 해야 되고 청년 사업도 누군가 해야 되고 문서전도 사업도 누군가 해야 되고 전도회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 저 건강전도 저거 뭐하러 해?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되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전부 다 많은 공동체. 저 피아노 건반이 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가 될까요? 하얀 것만 이쁘다고 하얀 것만 하면 또 노래가 화음이 예뻐질까요? 거기 까만 것만 있어야 되고 도가 있으면 레도 있고 미도 있고 파도 있어야 이것이 다 갖춰진 악기로서 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가진 재능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가면 편중되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아이는 콩 먹기 싫어서 콩 안 먹고 당근 안 먹고 그걸 편식한다고 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내가 신앙하는 게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면 익숙해져서 그 익숙해진 것을 준비되지 못한 또 다른 분야가 한 군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타성해졌는다는 말로 사람들을 합니다. 타성해졌는 게 뭐예요? 이 사전 의미로 이래요.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찾아가지 않아서 나태해진 굳어진 습성, 그것이 뭐라고요? 타성. 타성해졌다라는 말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태해진 습성이나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타성해져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끊임없이 새로움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에를 키워봤어요. 누에가 열심히 뽕나무 잎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다가 나중에 나방이 돼서 누에 나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먹다가 그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누에가 한참 먹다가 기도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한다 그래요. 얘가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잠 잔다 그러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열심히 또 먹어요. 누에가 몇 잠 잔다고요? 제가 배운 바로는 4잠을 잔대요. 그리고 나면 제대로 된 금식 기도는 어디 들어가서 하는가 하면 고치를 듣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는 이제 뽕나무 이파리만 열심히 먹었는데 나 채식만 했는데 이제 뭐하게 해주세요? 이제 하늘 가게 해주세요. 이제 하늘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맛있는 꿀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뚫어야 합니다. 만들었던 고치를 뚫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징그러운 누에였는데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뭐가요? 나비, 나방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을 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옛날 기억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다? 뽕잎파리?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동네는 뽕잎파리 갈비게 펴놓은 그 누에 섭이 아니다. 그거 기억만 하면 잡혀 먹어요. 새들한테.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면서 과거에 좋아하던 것, 과거의 습성, 과거의 경험 다 버리고 그 내가 살던 곳에서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서 그냥 있으면 그 안에서 뭐로 죽어요? 번데기로 죽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 누에 실 빼느라고 누에 실이 아니죠. 비단실 빼느라고 그걸 삶아버려요. 제가 신앙인으로 커가지고 우리 먹지 말라 그런 거 안 먹었는데 제가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은 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잔치집 가서 그 이웃 할아버지 환갑잔치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너도 들어와라 한 상 차려줄게 그래서 뭐 이거 과일도 먹고 뭐 떡도 먹고 먹는데 주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따랐더니 수정가예요. 그 따라서 이렇게 마셨는데 집에서 먹던 수정가 맛하고 달라요. 색깔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그건 포도주야. 그래서 술도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니 갑자기 그 누에 실 빼는 거 이렇게 그 비단 삶아갖고 실 걸어가지고 묶잖아요. 그게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아 했더니 뭘 입에다 턱 넣어요. 먹는 거야. 그래서 깎게 물었어요. 근데 뭐가 물컹하고 턱 터지는 느낌이 싫어서 팍 뱉었는데 맛있는 건데 그러면서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씹어보면 그 맛을 번데기 냄새 나면 지금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먹으라고 준 거 아니고요. 그거 비단을 만들어 입는 게 최고라고 준 거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지혜 속에 그런 것도 옷을 만들어 입고 멋지게 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뭔지를 배우라고 하는 거고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변화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익숙함에 젖어버린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왕이고요. 하나님이 친구, 벗,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몇 번 실수합니다. 남의 부인을 뺏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역대상에서 보면 빼앗겼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을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공경하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 그거 메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죽고 그거 뺏겨버립니다.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기 멀리 딴 집에 있는데 다윗이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저기 허름한 집에 있으니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거 옮겨오자. 나중에 성전을 짓자.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거 옮겨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여기 역대상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에요. 예배에 관한 일이고 신성한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누구와 논의해야 됐을까요? 제사장. 누구요? 제사장. 제사장. 근데 다윗이 어릴 때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인기를 얻고 왕이 된 것은 전쟁에서였거든요. 그 전쟁의 무사들과 함께 다녔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도망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 동굴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가 거기서 쓴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도 좋다고 그는 누구와 그 군인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야기하고 상의하면 다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그 장수들, 그 군인들. 그러니 천부장, 백부장 이런 군대, 중대장, 연대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레에 싣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뚝딱뚝딱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싣고 옵니다. 싣고 올 때, 그거 몰고 올 때 그걸 잘 아는 누구를 시켜서 데리고 옵니까? 우사 아히요 또는 아효. 성경의 이름이 발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새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데 이것이 타작마당 저기 먹을 거가 있는 곳을 지나니까 그 소가 매서 끌고 오니까 마차가 아니라 우차죠. 우차가 끌고 가는데 소들이 그거 먹고 싶어서 뛰니까 타작 소리에 놀라서 뛰었는지 먹고 싶어서 뛰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이 우차 그 소 고삐를 끌고 가다가 덜컹덜컹 하니까 뭐를 댔어요? 그거 법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두 번이나 거듭 우사가 거기다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돼서 고통받고 아프고 슬프고 죽으면 그냥 조문을 가는 게 다가 아니고 꼬집어서 내가 아파야 진짜 내가 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라. 이런 일이 한 사람의 죽음이 절대 그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온 마을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왕이시여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괴는 우차에 마차에 그렇게 실어서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갖고 와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제사장과 의논하지 않고 군인들과 상의하고 3만 명을 모아서 그 군대에서 뭐 하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쫙 줄 서서 도열하고 박수치고 쫙 뭐 군대 의전 행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새 수레에다 싣고 끌고 올 게 아니라 새 수레까지 준비해서 애써서 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한마디 했으면 다윗은 정신 차렸을 겁니다. 나단이 와서 한마디 했으면 정신 차렸을 텐데 나단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아스돗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실어 보낸 걸 보고 저게 수레에 실려서 왔으니 그 수레 다 부셔가지고 그걸로 불사르고 수레 끌고 왔던 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착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장로, 우리 중에 어떤 목사를 보고 배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하고 여행을 하고 참 이렇게 다니면서 장난도 가끔 해요. 혹시 라일락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수수꽃다리. 꽃향기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4, 5월에 그거 피면 막 집사님들이 교회 앞에 있는 나무 정말 향기가 좋다고 그래요. 제가 그럼 장난을 시작해요. 집사님 그 향기가 코로만 들어가지 말고 입에도 향기가 확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그 꽃을 따먹으면 돼요. 꽃보다 이파리를 따먹으면 더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요. 어금니를 한 번만 꼭 씹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거보다 쓴 거 없어요. 양치질에도 안 가실 만큼 써요. 근데 단순한 집사님이
목사가 시키니까 한 번만 살짝 씹으라고 그랬는데 집어넣고 그냥 아자아자 씹어요. 어떨까요? 아침 먹은 거 다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탁 하더니 꽉 하고 뱉어내더니 한마디 딱 던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사실 거기 사람 붙인 것도 다행이에요. 거기 니은자로 시작하는 거 붙일 뻔했어요. 그죠?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는 건 예수님만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러고 이를 빡 깔아요.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성경 말씀이지 그게 진리라 그랬지 거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거나 따르거나 거기에 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잘 살면 70, 80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윗이 그 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법계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또 그 규례 규칙에는 별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진할 때 고핫 자손들, 그 고핫 자손들은 레위 지파 속에 또 다른 작은 분파였어요. 그들이 와서 뭐 해서 가라? 메고 가라. 메고 가다가도 뭐 하면 안 된다? 직접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궤에다가 고리를 만들었고 고리를 장대를 끼워서 장대만 만지게 했어요. 이 규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싣고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사람들이 이 궤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잊어먹은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20살 청년이 40이 될 때까지 법계 운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 있었지 엘리 제사장 때 그거 뺏기고 돌아와서 20년 있고 지금까지는 70년을 있었습니다. 70년이면 그 시대 사람 중에 그거 움직이는 거 본 사람이 뭐하다? 거의 없다. 봤어도 초등학교 철없을 때 봤고 지금은 80세 노인이 돼서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에게는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 맡은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빼고 나하고 잘 지내던 누구를 군인들하고 의논을 했으니 답이 나오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너방에서 늘 보던 괴짝입니다. 청소하라 그래서 그거 손은 안 됐지만 청소하고 문 닫고 깨끗하게 닦고 하던 그런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거 20년만 봐도 별 영험도 없고 하나님 모습도 못 느끼고 그냥 있던 겁니다. 그나마 익숙하다고 그거 따라 나와서 그거를 몰고 가니 이 우사의 마음에도 뭐가 없어요? 경건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법궤와 함께 너무 오래 있어 익숙해진 나머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정신이 그 마음에 있었고 경솔하고 무분별하고 참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맞는 형벌이 그에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는 TV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를 꼭 오겠다 그러는 사람 몇만 뚝 이렇게 떠서 앉고 나머지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추리닝 바람에 앉아 있지 마세요. 평상복 입고 앉아 있지 마세요. 비록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나는 경건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나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추리닝 바람에 앉아있고 잠옷 바람에 앉아있고 편한 옷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만나서 뭐 간담회를 하거나 오늘 또 시상을 해서 상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가면 굉장한 주의사항을 듣는데 그 앞에 섭니다. 연습을 시킨대요. 대통령이 오면 고개도 돌리지 말라고요. 그냥 화면만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청하면 뭐 하라고요? 그냥 손만 이렇게 들라. 두 손 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두 손을 내도 안 된대요. 두 손으로 잡아갖고 미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손을 내밀면 어떡하라고요? 손만 딱 내밀으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하면 흔들으면 막 힘주지 말고 그냥 흔들리라고요. 잡아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잡아도 안 된다고요. 그 연습을 몇 번을 시키고 그 앞에 가서 섭니다. 세상의 왕이고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 절차와 예절을 갖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대충 앉아서 예배드린다?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사가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 나라 분위기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더라고요. 뭐가요?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그가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오다가 사고가 나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죽었으니 그 집으로는 못 가죠. 다른 집으로 간 것입니다. 오다가 서서.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석 달을 있었다. 100일도 안 됐는데 20년 있던 집은 뭐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게 지내왔겠지만 그 불경이 싹 터서 죽음으로 끝났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죽음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정신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3달 만에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판별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인이란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예배와 예전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범죄자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늘 새로움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서 여전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회 어린이 부장을 했던 박매구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 방송으로 또 올려지고 박매구 목사님도 보시겠네요.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목사가 왜 기도 시간에 나와? 그랬더니 막 웃음이 나서 못 참겠더래요. 아니 무슨 목사가 기도하는데 웃어? 저는 이제 모르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뭐 배추밭에서 잡았는지 귤밭에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잡은 벌레를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발로 싹싹 밟아 비벼 죽여도 시원찮을 이 죄인을 그러시더래요. 아니 죄인인 건 맞는데 너무 그렇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쿡 하고 웃음이 튀어나와서 웃으면 안 되겠어서 뛰어나가서 정신 차리고 가슴 두들기고 들어와서 기도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죄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와이프님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벌레보다는 조금 나아요. 죄인은 맞지만. 그래서 내가 죄인 됨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는 이 또는 빼버리고 그거 깊은 바닷속에 땅에다가 깊이 파묻고 집어넣는데 가서 그거 낚시해서 건지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거 기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 게 빨간 줄 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만 회개하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하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빛 가운데 시작.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일이요 기회와 특권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른 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을 일찍이 부르셔서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의 마음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익숙함으로 오히려 경솔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에 가는데 넘어짐, 실수, 실패 없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아멘하는 여기 직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